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서 주 앞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역사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때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세대 간 갈등에 더해 남성과 여성으로까지 나누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분열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여 대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울진과 삼척 지역에 며칠 동안 일어난 산불로 인해 수많은 가옥과 살림이 전소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을 화마에 빼앗기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상자와 건물들이 무너졌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발부둥치며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암으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이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엘림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만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산불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할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으며 생명의 주관자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긍휼을 온 땅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과 혼란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섬세하게 다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11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어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지정 헌금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원요한 전도사 목사 안수 청원 및 부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346 행복다락방
원영란 권사의 시모이신 박우춘 권사님께서 9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운영이 되며 발인은 16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료 예배를 드리며 일정은 화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장례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6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봉 강주리에서 무교봉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유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임 목사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가끔 읽는데 읽다가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중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66권 가운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중단하는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레위기예요. 그런데 1부, 2부, 3부가 전부 다 찬양돼서 이 소리가 잘 나와요. 레위기라고. 그래서 어떤 성경 읽기 표를 보면은 이 중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놓고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레위기를 붙여놓은 그런 성경 읽기 표도 있더라고요. 제발 여기서 중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저기 서 있는데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레위기 말씀 속에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담겨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시면서 나가시고 또 한 분은 복음을 깨닫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니 이 레위기 말씀 속에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국한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종말론과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1장부터 쭉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도 또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전부 이게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킹이나 또는 킹덤 이렇게 돼 있어요.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데 킹 제임스 버전 보면 킹스, 프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이 계시록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의식이 이 8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의식이
등장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식은 온갖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내는 영적 정화의 상징으로서 제사장 성별의 첫 단계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행하는 예식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하는 예식, 세례 예식이죠. 세례 예식인데 사실 요새는 그 강가에 가서 이렇게 세례식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물 세례를 상징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희 이스라엘 가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셨던 장소 요단강, 그 강에서 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냥 물로 이렇게 찍어 바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푹 그냥 담궈버려요.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담궈버리면은 좀 한 5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세 번을 이렇게 물에 푹 담궜다가 올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의 옛 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자는 다 죽고 그리고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뭘 상징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해서 실어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 첫 단계가 이것이고요. 그리고 8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목사가 된 이제 원요한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봄 노회 때 목사 안수받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가서 가운을 입혀줘요.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데 속옷부터 입혀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속옷부터 입혀줘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런데 왜 속옷부터 먼저 입혔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세 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힘든다고 해서 이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유,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셔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예.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다 기름을 부으셨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자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리고 기름 부었다는 보정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인을 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몰라도 돼요. 믿으면 돼요. 예? 못 느껴도 괜찮아요. 믿으면 돼요. 꼭 느끼고 싶은 신부는요, 저 무당 구다는 데 가보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가면요, 빨리 가라 그래. 재수 없다 그러면서.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가면 굿이 안 돼. 예?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날 굿이 안 된다고. 귀신이 못 내려와.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는 아이는 가 있으면 안 돼. 점을 치러 가도 신들린 점쟁이는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소금 뿌려요. 그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세 가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있는데, 세우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겸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인 수송아지는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준비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는 것을 보면 모세가 잡았어요.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백성의 대표인데 모세가 제사장 그 위임식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예? 목회자를 세우면서 다 이게 제물을 준비한다는 할까요? 그런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흠이 없는 성결을 먼저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죄와 불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신령한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즉 십자가는 제단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말끔히 제거하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가 죽는 것은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동안 제사장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게 합니다. 우리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사장인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장 자신의 거룩이 절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중생은 한 번 되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평생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핵심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만 51번이 나와요. 한 권의 책에서 51번이나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뭐 대충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대충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그 좀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좀 거룩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제사장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사장 안에, 성전 안의 불은 거룩히 구별된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불을 꺼트렸는지 어쨌는지 밖에서 그냥 대충 불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 그 자를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 그냥 성전에서 대충 성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성기를 했는데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가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제사장의 제사 결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나주시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순서에 맞습니까?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거룩히 구별해야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과 노력도 다 헛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제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기도하는 걸 보면 그분의 가치관 그리고 관심사가 보여지죠. 근데 제사장은요, 이 기도하는 것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거룩해졌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게 복을 구하기 전에 주님 성결케 해주옵소서, 진실케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구별된 몸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이기적이 되어가고 탐욕으로 악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더욱 악해질수록 더욱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성결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리 한번 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맡았대요. 그 제물은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뭘 말하면? 내가 중재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명을 내가 맡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죄보다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더 마음 아파하셔요. 부모가 이웃집 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보느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시야 왕 시절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지요.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을 더욱 강력하게 요새화하여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요, 이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헛된 의식주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 자기의 교만, 탐욕, 때낮부터 여성들마저 술 취함, 물질주의, 무감각,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칭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경고하셨어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즐기던 사람은 진리와 함께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자들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 하는 이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제사장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거스려 버림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잘 쓰임받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바른 관계로 회복된 제사장은 이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번제는 모든 삶과 생명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일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자신의 온 삶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령한 영적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저 죄의 용서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서 거룩한 삶 번제로 바쳐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졌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자꾸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주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형제들만. 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뜸 할 수 있습니다. 마시겠지. 그런데 주님의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다 순교회에 보면은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회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요 다만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섬겼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봉사자가 되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희생됨으로 남이 높아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보면요, 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보면 그의 선교와 목회 일생을 회고하면서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문안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걸림돌 역할을 한 사람들을 또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니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딤돌은 나를 딛고 다른 사람이 높이 오를 수 있게 하며 나를 딛고 더 멀리 뛸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희생되어질 때 온전한 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모세가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 자손들의 귓불, 이 귓불이죠?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줬어요. 나는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봐서도 이게 피 바르는 건 못 봤는데 이렇게 빨간 거 바르는 거 이게 이때 유래가 된 건가? 예. 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이렇게 발랐어. 했는데 귀에다가도 귓불에다가도 발랐어요. 예?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짐승의 피를 귓불에 바른 것은 제사장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을 가져다가 지폈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교회들을 향하여 7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죠? 들을 귀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귀를 열고 듣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높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욕심이 앞섰기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성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전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감격 속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고 계시는 자에는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깃불은 세상 소리의 밝은 귀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의 밝은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에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도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서 선한 일에 또 사랑의 손길이 되고 공의로운 손길로 재판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 의미가 뭡니까? 회당에 있었는데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주님 내 손 내밀라 하셔서 고쳐주셨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손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내 손을 내밀라 하고서 여기에 주의 보혈로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귀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8장 23절에 보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발에다가 발랐다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발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잘 오셨어요. 복된 발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났으니까 나 갈 때 캬바레 가야겠다. 그러면요 아론의 자식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를 밟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로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공동체든지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발에다가 피를 발라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 공동체는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평화롭던 공동체도 여러분만 들어갔다 하면 깨지고 다투어지고 막 분리가 되고 이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주의 피가 발라져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땅을 밟고 있는 발걸음이라면 그곳은요, 아픔과 다툼과 전쟁과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저게 푸틴이 제사장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만 봐도 막 1600명이가 막 죽었어요. 민간인들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고 갈갈이 다 찢어지고 있고 백성들이 찢어지고 가족들이 찢어지고.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소욕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화목을 위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화해를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권세만 아니라 왕적 권세도 주셨어요. 이 일을 잘 이루라고. 저렇게 딴 나라 점령하고 저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라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킹십과 선십을 가진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구별하여서 속옷부터 주님 다 갈아입히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픔을 겪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인간의 소욕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는 저 땅도 복음의 제사장들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2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신력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제사장들이 밟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